보실 말씀 사무엘상 1장 24절 이하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그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카네이션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께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을 갖는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고요. 마음만 전달을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동시에 또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 또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떠올려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 때도 강조하기를 호족상에 있는 내 가족,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라 넓게 우리의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도 내 친부모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지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확대된 그러한 가족의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 열방을 향해서 이 시간도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이면서 또 이 시대의 기성세대 어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던 신앙의 인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는 영적인 부모, 특히 어머니 한나의 상당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보다 그 앞에 보시면 3절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라는 사람은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까지 먼 길을 가서 항상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적으로 마땅한 의무를 다했던 자세였음을 봅니다. 더구나 그 어머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는 온 힘을 쏟아 기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은
기록되기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나는 그의 마음을 쏟아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다.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서원까지 하였다. 이때의 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로 이거 주시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상 조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서약 다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진지하게 했든지 한 번은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 보니 한나가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하니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오해했던 그러한 적도 있을 만큼 한나는 성전에 갔을 때마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부모 그러면은 오늘 한나도 있지만은 욥도 기도하는 부모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컸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때가 되면 잔치를 벌이고 할 때마다 그 자녀들 10사람 숫자에 맞춰서 꼭 행사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잔치를 하면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살피는 마음으로 제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까 봐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했던 욥인 만큼 믿음의 부모였고 기도하는 부모였음을 보여줍니다. 한나도 욥도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영적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마음을 쏟아 기도했던 한나의 그 영향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일생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히 그의 고백 가운데서 그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던 그 말은 매우 유명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죄라고까지 여기면서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했음을 봅니다. 결국 이러한 사무엘의 경건한 사역, 기도의 능력,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 배경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역할들이 참 많죠. 요즘 같으면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웬만한 정보 가지고는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과거엔 이렇지 않았는데 싶을 만큼 엄청난 정보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만 될 만큼 교육 하나만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발전과 함께 부모들이 신경 쓸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모의 책임,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우리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면 좋을까라고 나름대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았고 지혜로워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잘 개발되어서 아주 그 능력이 마음껏 발휘가 되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외모도 좋았으면, 뭔가 어디 가나 리더가 되었으면, 모든 게 다 희망사항들이 많을 텐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면, 주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어리다고 귀엽다고 보지만 머지않아 이들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세계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어리지만 이들이 헌금도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봉사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보면 봉사를 하긴 합니다. 주일날도 보면은 좀 큰 애들이 더 어린 동생들을 봐주면서 어른들이 조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챙겨주고 놀아주는 것도 귀하지요.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들로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어린이, 어리지만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려면 먼저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 앞에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의 우선적인 집중과 중심을 잡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후에는 은혜와 소원을 잊지 말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았고 기도하며 드렸던 그의 소원을 또한 잊지 않았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사무엘 아들을 낳은 것이 자기 부모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낳은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그가 아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도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되어진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 축하받고 한턱 내고 잔치하고 혹 기억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얼마 하고 이걸로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되어진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철저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또한 삶으로 열매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일 은혜를 받고도 거기에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잘못 받았다, 헛되게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오히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책임과 사명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린다 싶을지 몰라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은혜 받은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너희가 넘치도록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너희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동시에 이것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 이것을 또한 써야 될 것인가를 아는 그러한 지혜까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처음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또한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서원할 때 조심할 것은 충동적으로 하거나 또는 아까 말처럼 조건부식으로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큼 드리고 싶은데 내게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조건식으로 하는 서원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지만은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은혜 앞에서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서원을 한 뒤에는 비록 하고 보니까 이것이 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싶을지라도 한번 서원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가끔 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를 목회자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기도 가운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은 원치 않는데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했다고 해서 꼭 얽매일 필요가 없겠죠. 또 본인들도 과거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했구나 싶어서 평생 올무 아닌 올무처럼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올무를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 또는 난 특별히 소원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소원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그 언약과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난 특별히 소원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소명, 비전이 무엇인가를 잘 찾는 것도 소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각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사실은 내가 이것이 돈벌이가 좋으니까 남들이 알아주니까 갖는 직업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비전과 소명 가운데 우리의 직업과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꼭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바라시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서원 차원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내게 바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힘쓰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뜻을 아는 자의 마땅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유럽도 미국도 아직 난리 중인데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고 내게 건강, 물질, 은사,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을 한나에게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한나가 기도한 자로서 또 아들을 낳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헌신을 잊지 않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보니까 젖된 후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젖된 나이는 2살이나 3살쯤으로 보아집니다. 한참 이쁠 때죠. 엄마로서 가장 자녀가 예쁘고 손도 많이 가고
그럴 때인데 그때에 엄마로서 그 자기 아들을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정으로 볼 때에도 데리고 있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아끼는 아들을 드린다는 그런 감정을 초월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어리고 손 많이 가는 이 아들을 과연 맡기면 누가 자기 친엄마처럼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한 염려스러움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맡기면 그 당시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서 키워주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엄마만큼 할까에 대한 마음은 당연히 들겠지요. 이러한 엄마로서 어린 아들에 대한 그러한 측은한 정과 사랑과 염려의 마음이 들지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무엘을 맡기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엄마의 마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보다 더 아끼신다. 내가 엄마로서 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부를 수 있고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작은 일 같지만 한나의 그 모습 속에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사나 그러한 염려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도 바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인정하신 것처럼 한나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37절에 기록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인가? 결코 안 그렇습니다. 가족을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 핑계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신 그 마태복음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되지만 어떤 경우도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최근 저는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약 3주간 호스피스 병원에 같이 있는 시간에 때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아시면 말기암 환자들이 거의 주무시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깰 때마다 제가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꼭 확인한 것이 엄마 아들 신목사 있는데 아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죠. 이거를 꼭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하는 어머니의 응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마지막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
나는 아들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게는 귀하다 하는 것을 꼭 고백으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내게는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내게는 아들, 딸이 참 귀하지만,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부모와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내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아이들도 너희에게는 아빠, 엄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빠,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그 누구도 가운데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아빠가 최고야, 나는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런 말 가운데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직장일 때에도, 물질의 문제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일이 없도록 내가 신앙적인 양심과 말씀의 원리 앞에서 이 직장 잃으면 안 되는데, 이 물질 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힘든데 싶을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내가 주님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고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원리를 어긋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이 안다는 것,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의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내가 예수님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것도 아끼거나 주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가장 중시하지 않고 말씀도 알지만 내 편리와 내가 중심일 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가장 우선시하지 않을 때에 들었던 책망 말씀을 알고 있죠.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즉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고 제물도 가지고 왔고 다 끝까지 다 참여했고 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보실 때에 하긴 했지만 그 예배와 제사를 번거롭게 귀찮게 힘들게 여겼고 코웃음치고 즉 무시했다는 말 가운데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억지로 했고, 그리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마땅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래도
하긴 했잖아. 이런 식의 표시만 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 조금 신앙이 타락할 때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들이 신앙 타락의 첫 번째 증상들입니다. 성경을 좀처럼 보지 않고요.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고 예배를 빠지진 않지만 그러나 기쁨과 열정과 사모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무너짐의 증상들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간의 편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물론 종식은 아니지만 많이 안정되는 것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또 뭔가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또 긴장되게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보통 습관이 형성될 때에 3주간 약 21일간 정도를 하면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말씀이 있죠. 습관이 되는 것도 힘들고 또 무너지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2달 넘도록 예배를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어쩔 수 없지만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또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못 올 때에 막 걱정스럽고 집에서 온라인 들을 때 막 이상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다시 모입시다 했더니 왠지 부담되는 마음이 있다면은 벌써 우리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이죠. 예배에 모이기 위해서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하는 시간만도 꽤 걸리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도 꽤 걸리죠. 그 시간들을 다 따지면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훨씬 좋을 터인데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오가는 시간과 준비 시간이 꽤 많은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생일이나 잔치나 일을 당할 때에도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봉투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미안하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성의만 표한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냥 내가 뭐 봉투 줬으면 다 끝난 거지 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들을 다르게 알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그것도 예배는 맞습니다만은 다르게 물어본다면 과연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싶을 때에는 또 다른 차원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할 때에도 지식만을 배울 때에는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있지만 실습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어떤 교감이 필요할 때에는 대면 만나야만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도 지식만을 위할 때야 온라인 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과 영성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모이는 것은 천지차일 것입니다. 부득이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을 때에는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가 한 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다 할 거 다 했는데 뭘, 이런 인간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어린 아들을 그 측은하고 데리고 있고 싶고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기꺼이 드린 것은 내게는 아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걱정되는 것이 많지만 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적인 신뢰감 때문에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데, 또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른들로서 우리 다음 시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마땅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먼저 예배의 헌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삶의 헌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 일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되 마음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 말없이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시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때로는 기도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은혜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항상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내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수고로움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닥칠 격변의 시기 앞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 새 역사 앞에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쓰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